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대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가 그와 같이 하니 분인나가 그 여자를 괴롭혔으므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왜 울고 있어? 왜 아무것도 먹지 않소? 왜 당신의 마음이 슬프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하였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슬피 울며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 사무엘 상하를 접근하는 그 원리, 사무엘 상하가 신약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고 사무엘 상하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오늘 그런 그 전제 속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상고해 가도록 하십시다. 지금 사무엘 상하는 성경에서 분리된 어떤 책일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사무엘 상하만을 따로 떼가지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기자를 동원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우신 계획 가운데 66권을 기록한 여러 기자를 동원시켰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도 정교한 방식으로 너무도 치밀하고 놀라운 디자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 시대에 그런 놀라운 1600여 년 동안 이렇게 쓰여진 책도 없고 이런 기획도 없는 책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참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달아보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도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놀랍고 기묘한 그 역사가 사무엘 상하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무엘 상하는 그 인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곤모술수, 반전의 역사,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용서, 이런 치열하고 놀라운 그 역사의 드라마가 이 사무엘 상하에 다윗 왕국이 창건되고 그 왕국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역사 속에 있을 만한 일들은 다 이 사무엘 상하에 포함되고 그렇게 역사를 개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사무엘 상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통치언약 섭리, 통치언약 구약에서 제4장에 해당하는 통치언약 섭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되 1절에서 다윗 왕국을 창건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서 배우는데
룻기서에서는 다윗 왕을 일단 하나님의 기묘한 뜻 가운데 출생시키시고 지금은 다윗 왕국을 본격적으로 건립해 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신다. 그 준비 작업 가운데 첫째가 마지막 사사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고 이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인간들의 소욕으로 세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출현시켜서 다윗을 하여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시련의 계곡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도에 가시는 일, 이것이 다윗 왕국을 창립하시되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건립하는 그 준비 작업이었다. 성경이 이런 논리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화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론대로 우리 삶을 실제화시킨다는 데 놀라운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계시의 말씀이 되고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오늘 이 준비 과정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걸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긴 세우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준비케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성경에서 기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면 당장이라도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준비 과정을 거쳐 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지루해 보이고 이게 우리 인간에게 대입될 때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의 출현도 마찬가지, 사무엘의 출현도 그렇고 사울 왕이 등장해서 이제 다윗을 3차례나 걸쳐 10수년을 거쳐 유다 광야로 다윗을 몰아가면서 훈련시켜 가시는 이 준비 작업이 깁니다. 이게 뭐 몇 번 과정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게 3차 시련은 그 유명한 하나님이 3자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언약도 3대 언약이고 시련도 뭐 2차나 4차가 아니라 몇 차 시련이라고요? 3차에 걸친 시련이고 광야에서도 3차 그 시련을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가르쳐 주시려면은 이런 준비 과정을 꼭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배우고 있는데 이 본문을 배우지만은 이것이 여기 걸려 들어가고 이것이 창건에 걸려 들어가고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여기에 딱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떤 집안 안에서 두 여인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 세속주의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사무엘 상하가 그런 영적 의미로 익혀 나가는 겁니다.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격동하고 또 그런 빌미를 엘가나가 준 거죠.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따르면 그러니까 두 여인이 아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여인만 데리고 살면은 그 문제 상황이 설정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인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분인나가 워낙 격동을 해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니까 괴로움을 당하고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복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환난과 고통을 치르면은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되느냐 원망을 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을 등장시켜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 세우도록 준비시켜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6절 보시면은 오늘 본문 6절은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해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가는데 이미 우리가
확인한 대로 브린나와 한나의 그 두 여인이 엘가나의 그 부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필연적인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대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게 누가 만든 상황입니까? 누가 만든 상황 설정입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가 있는데 엘가나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 설정을 어떻게 해놓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여기 있고 여기 브닌나가 있습니다. 이름도 묘하지 않나요? 브닌나. 이 브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격동하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상황이죠. 브닌나 없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낳아서 이제 다윗 왕을 출현시키는 준비를 했다더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도 될 거 아닙니까?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이것이 성경이 우리 생각하고는 동에서 서처럼 멀게 만들어 놓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동에서 서처럼 멀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분인나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대적을 설정해 놓고 한나를 계속 격동하고 심히 괴롭혔더라 그랬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엘가나가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가 안 됩니다. 이것도 묘한 거죠. 엘가나 남편이 내가 10아들만 못하느냐 하면서 또 상황 자체가 엘가나가 분인나를 먼저 사랑해버렸거나 분인나를 더 사랑했으면 한나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아들 놓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엘가나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하필 또 한나를 사랑해. 이게 이제 문제의 불씨예요. 문제 불씨를 우리가 미리 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막 그때 안 그랬으면 저랬으면 이랬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하나님 문제를 지금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엘가나가 분인나를 한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분인나를 사랑하면 한나는 그냥 조용하게 살다가 아기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조용하게 살다가 어떻게 동심해서 사무엘 놓으면은 아무 문제 발생이 안 됩니다. 아담이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 만들어 놨으면 동산 중앙에 안 만들어 놓고 저 산빌딱에 막 그냥 혼자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그런데 숨겨 놨으면은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잘 살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의 세상, 요즘 청년 실업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참 헤쳐나가는 문제, 보통 이 삶이 고달픈 문제, 이런 거 안 겪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다 하나님 찬양하기야. 하나님 그때는 찬양은 안 하겠죠. 그게 좋은 줄 좋은 걸로 모르니까. 어차피 인간은 한번 돼지우리를 갔다 와야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라 한나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언약을 이루시니까 이제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한나가 이런 상황 설정 속에서 엘가나가 한나를 끔찍이 사랑하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엄청 괴롭힙니다. 이 상황 설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역사를 지금 진행시켜 가십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한 가정 내에서 다윗 왕을 출생시키는 작은 모델이지만은 이것이 장차 메시아가 온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설정해놓고 이 땅 위에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수많은 연단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림자요 예표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7절 보시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 앞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가 그와 같이 하니 분인나가 그 여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롭혔으므로.
사람한테 괴로움 당하는 게 보통 괴로움이 아니거든요. 물론 돈 괴로움도 괴로움이고 병이 들어도 괴로움이고 하지만은 사람으로부터 괴로움 당하는 거, 그걸 인생 채찍이라고, 사무엘 상하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인생 채찍을 들어가고 때린다고 그러는데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인날을 격동시키도록 놔둬가지고 그 여자를 괴롭혔으므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너무 사람이 괴롭으면 밥맛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밥맛이라는 게 이게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입맛도 이렇게 살아나는 건데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 분인나라는 그 여자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가장 그 고통스러운 상황, 하나님이 인도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8절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왜 울고 있어? 왜 아무것도 먹지 않소?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 사랑했다고 하니까 당장 그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수색이 있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위로해 준답시고 지금 위로를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마음이 슬퍼?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하였다. 이 사람의 위로라는 게 적당할 때는 위로가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나가 있고 너가 있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극단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게 할 때는 옆에 위로가 안 됩니다. 제가 아까뿐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살다 보면은 이렇게 다 지체들 속에 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뭐 이게 보편적 상황입니다. 교회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절대절명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옆에 위로도 안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결국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 때가 있지 않겠나요? 자식들이 가끔 와서 위로하고 엄마 아빠 뭐 힘들었네 어쩌네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오고야 말 겁니다. 결국은 혼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처요 보장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 교회라는 게 다 지체의 관계 속에 사는 건데 그 관계를 통해서 자꾸 위로를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그걸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끊어놓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지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세임을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인간 의존적으로 우리 체제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누가 말리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것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것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마다 어떤 성도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는 물론 우리가 공고에 처했을 때 다윗도 많이 쫓겨 돌아다닐 때 아둘람 굴에서 400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정말 그렇게 준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들을 불러주는 게 사실이에요. 동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체와 하나님 나라 동지들을 불러주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엄격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돼요. 자꾸 사람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네가 의지하는 걸 내가 한번 제거시켜 주마. 이게 하나님께서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니까요. 내가 저 아수르한테 가면은 살겠구나. 내가 바벨론한테 가면은 내가 이 도전으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이게 인간의 약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지켜나가시는데 우리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인간 의존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만큼 또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내한테 의존을 시킨다고요.
인간이 어떤지, 인간의 본성과 그 본질이 어떤지를 성경에서 정말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조금만 힘이 있어 보지요. 다른 사람을 내 앞에 의존하도록 만들고야 말아요. 그게 권력 의지예요. 니체가 말했던. 그게 인간이라고요. 또 자기가 힘이 좀 없어 보지요. 그저 힘 있는 사람, 그저 힘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그쪽에 절대 의존적으로 들어가요. 그게 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지려고 하고 권력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 앞에서 복종을 시키니까. 그 신적 쾌감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무력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막 지금 공박을 하고 괴롭힘을 주니까 엘가나가 위로한답시고 지금 한나한테 내가 10아들만 못하느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위로 안 됩니다. 지금 한나가 위로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영혼이 최종적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외에 자꾸 의존을 하면 의존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버린다고요. 10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슬피 울며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엘가나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10아들보다 못하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게 한나에게는 위로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고야 맙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관계 의존적인 그 병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고 관계 의존적이에요. 이게 병이에요. 우리 인생의 병이라고요. 그 관계가 깨지는 듯하면 얼마나 우리가 발악을 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한나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존으로 극복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당신 앞으로 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의지하여 서로 관계를 맺도록 만드시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서로 의존되어 있어요. 서로 딱 결탁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공동 이익이 있을 때는 단합하고 공동 이익이 없을 때는 갈등하고 그런 거예요. 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이 타락한 세상 말이죠. 그 정치인들이 언제라도 이합집산하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 될 만한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붙었다가 안 되면 또 흩어져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정상적인 교회는, 성숙해 가는 교회는, 정말 교회도 이제 미숙할 때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자꾸 성숙해 가면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의 원천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체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의 원천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에 간다고.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찾은 사람. 그게 빌립보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 안에 믿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서 인생이 행복해져 버렸습니다. 부러운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아무리 잘나도 그게 내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나오면 박수 쳐주면 되는 거고요. 못났으면 그냥 긍휼히 보면 되는 거고요. 내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든든해진 사람은, 든든해져 가는 사람은 서로를 병적으로 의존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안 나가요. 나는 예수가 진짜 필요한 인생이고 당신 내 곁에 있다면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움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지요. 적어도 원칙적으로. 지금 본인 엘가나가 한나를 아무리 위로해도 한나가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게 분인나가 큰 사람이지 한나가 작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분인나가 위로하면 남편이 적어도 좀 위로를 해주면은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하기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서운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심령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은 절대 하나님 의존적 인생으로 여기 있죠 한나 분인나가 격동하고 엘가나가 위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고립무원입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그게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기어이 만나고야 맙니다. 지금 사람과 자꾸 의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 길을 한번 만나게 되죠. 반대, 그걸로는 위로가 안 돼. 하나님이 지키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는 격동하지, 엘가나는 위로해봐야 위로가 안 되지. 그러니까 한나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순수함과 고결함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거친 세상 두시고 옆에 의지할 만한 대상도 하나씩 붙인다고요. 그게 유혹이에요. 저 사람 내가 의지하면 내가 그래도 힘을 좀 쓰고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구약 상황으로 말하면 아수르를 옆에 하나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는 더 작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더 크지 않습니까? 10지파 반이나 나가버렸습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아수르를 이렇게 큰 나라로 만들어 놓습니다. 큰 나라로. 그러니까 남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람도 크고 이스라엘도 크고 유다는 조그만하거든요.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돼서 막 쳐들어오니까 유다 왕이 견딜 재간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견디죠. 그렇죠? 믿음이 강건해졌으면은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이 누구한테 쪼르륵 달려갑니까?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안 만들어 놓으면 달려갈 데도 없잖아요. 그럼 죽으면 죽이라 아마. 뭐 이렇게 하던가 뭐 이런 뭐 악발이라도 나올 텐데 이렇게 눈을 돌아 산을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가 큰 나라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떡 있거든요. 저기 가면 살겠구나. 열왕기 상하 읽어보셔요. 열왕기 상하 읽어보면 다 이야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아수르는 또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예? 왜 만들어 놨습니까? 참,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 아수를 안 만들어 놨으면, 뭐, 에스더처럼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여기서 막 그냥 엎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수르가 워낙 커. 그러니까 쪼르륵 어디로 갔습니까? 예? 아수르로 갔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야, 이 남쪽 유다야. 호세아서가 다 그런 겁니다. 호세아서, 이사야서 다 그런 거. 네가 어디 아수르 가서 살겠다고 하느냐? 이 창녀야, 이 엄부야.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호세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엄부라고. 여기 아마 이게 우리 바른 성경에는 창녀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 창녀예요. 엄부라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아수르를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어디 여기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 너가.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만들어 놓기도 해. 또 만들어 놔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달아보려고, 누구의 마음을 달아봐요. 아수르가 아니죠.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네가 날 의지해서 살 거야, 네가 아수르 의지해서 살 거야, 이렇게 달아보면서 저쪽으로 가면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하나님 앞에 엎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지금 여러분과 저를 얽어매고 있는 인간 의존적 존재들 말이죠. 나의 보장이 될 것 같은,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날 바라봐. 내가 살아있어. 내가 역사를 주도해. 네가 의지하는 엘가나가 너의 위로가 안 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12절) 보십시다. 12절로 18절. 성태치 못한 한나가 엘리에게 변호하고서 위로를 받습니다. 성태치 못한 한나가 엘리한테 변호하고 이제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 앞에 엎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을 참으로 돌아보시고 누가 이 고통을 알겠습니까? 남편인들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주변에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과 제가 겪어왔던 고통의 그 10년의 깊이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떨 때는 왼수가 돼서 더 서운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옆에 사람이 몰라. 멀리나 떨어져 있는 사람도 서운하지도 않은데 옆에서 잘 몰라주니까 더 서운하더라고요. 누군지를 몰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그런 겁니다. 인간의 그 깊이를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지난날 겪어왔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죄악들, 그 고통들, 그 문제 상황들, 그걸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우리 영혼의 깊이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친한 지체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삽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운 시련들을 다 이야기합니까? 다 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누가.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으로만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상황 설정을 이렇게 해놓는다니까요. 한나가 어디 가겠어요? 어디를 가겠어? 엘가나 위로 필요 없는 거예요. 분인나는 격동하고 계속 밀고 들어오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로 가. 그 할 수 없이 가는 게 복이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아주 막 딱 선택해서 왔습니까? 떠밀려 하나님이 등 떠밀어 가지고 일로 온 겁니다. 언제 등을 떠밀었냐? 내 발걸음으로 왔지. 그건 창세기부터 다시 배워야 돼. 그 구분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한나의 스토리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12절.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 여자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 여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한나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큰 소리를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그냥 입술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내 여종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고 제가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치르니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한 거죠. 그런데 엘리는 그 상황을 몰라보고 술에 취했나 이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해석도 참 천차만별이에요. 해석도. 14절 보시면 엘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소? 포도주를 끊으시오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이게 한나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시련이요, 장차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겪을 시련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이셔서 세속주의도 붙이고 유대주의도 붙이고 적그리스도 붙이고, 자, 구약은 외형적이니까 이런 사람이 자꾸 등장하는 건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옆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좀 연단을 하는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교회라면은 이게 대적 아닙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들은 이 교회 성도들을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을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 그 세속주의가 그걸 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유대주의 같은 그런 외형주의, 외식주의 같은 우리가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파고 들어온다고요. 그걸. 그래서 이 교회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의 공급이 아니면. 그래서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라. 에베소서에 너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너희의 흉표를 붙이고. 내가 아무래도 말할 수 없는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의의 형편을 붙여가고 너는 의로운 백성이야 이래 해줬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도전을 해와도 내 행위 따라서 내 의로운 도덕적 행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나는 과거에 만신창이 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의 형편을 딱 붙여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래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우리가 전진할 수 없어요. 전진할 수 없다고. 내가 얼마나 때로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는데 너 범죄 안 했어 이렇게 막 고소하고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신발을 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 가운데, 이 세속주의 가운데, 유대주의 가운데 우리를 두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이게 일종의 세속주의 아닙니까? 세속주의. 구약에는 이런 강대한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다면 신약에는 이렇게 세속주의라는 게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세상의 힘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권력들,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가 보장될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이 보장될 것 같거든요. 그게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면은 덜렁 여기 가서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수르 대군이요,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살려줍니까? 그걸 살려줍니까? 구약 성경 보니까 아수르한테 가서 아수르한테 살려달라면 아수리가 오냐 하고 와가지고 살려줍니까? 니는 내 밥이다 하고 딱 잡아버리죠. 한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14절 엘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소? 포도주를 끊으시오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은 것이니,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은 것이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고통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키워가시는, 한나를 낮추시는, 그래서 마침내 한나를 하나님 앞에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낮아지게 하시는 그 역사,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누구한테 근본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 언약 성취의 말씀은 누구한테 가서 적중이 됩니까? 예?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졌으나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셨다가 이분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낮추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함께 예수와 고난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냥 아무 대가 지불 없이 그냥 평탄하기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도 환상적이에요. 너무도 유아적이란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한다고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때는 어땠습니까? 종교개혁은 유부녀들이 말이지.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프랑스 개혁자들이 파리 세네강을 피로 물들이듯이 말이죠. 그렇게 카톨릭 교도들에게 죽어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여기까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월한 말씀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부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 아니고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 순교하고 일제시대 때 얼마나 옥고를 치르고 우리는 그런 고통을 치렀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가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꼭 거꾸로 해요.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으면 꼭 거꾸로 한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별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까치바로 들어갖고 이거 높아지려고 꽉 발버둥 쳐요.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꽉 맞춰버리잖아요. 이 길이 반대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이고 이거는 타락한 인간이 꼭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홀랑 벗기든지 시련을 줘가지고 이렇게 낮추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역설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추시는지 모릅니다. 왜? 뭐 괴롭히려고 낮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무슨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워낙 높아져 있으니까 좀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만들려고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낮추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워낙 자기가 높아져 있으니까 낮아지는 게 힘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내려오면 그만인데 우리 자리가 원래 만신창이 된 자리지 우리가 언제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습니까? 언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진리를 66권을 막 꿰뚫고 믿었느냐 말이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지도 않았으니까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했으니까 언제 성경을 그렇게 잘 깨달았나요? 우리가 잘나서 잘 깨달았나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언약 성지사를 이렇게 똑똑하게 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요 문을 열어주신 것이요 들려지게 하신 것이요 이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더 큰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당신이 은혜로 붙들지 않았으면 내 같은 인생은 지금 어느 시궁창에서 지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을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애쓰며 이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에 찬 일이며 이 진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며 이 행복을 누가 주신 건데 말이죠. 누가 이 행복을 안에 살게 하신 건데 그럼 그거밖에 없다고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말이죠. 16절 당신의 여종을 불량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근심과 괴로움이 많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이 엘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엘리가 나의 위로가 안 됩니다. 엘리가 나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당신 내라도 못하게 해서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상황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문제 상황을 풀어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 상황이 되면 온갖 수단 방법부터 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해도 아브라함이 자기 수단 방법 다 쓰는 인생이라고요. 10년 지났으면 그냥 기다려야지.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안 주니까 옆에서 속삭속삭 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사례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 여종 하나, 하갈이 하나 있다고 말이지. 그럼 아브라함이 단칼에 끊었어야죠. 우리처럼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 뭐, 우리도 때때마다 안 그런 때가 많더라고요. 단칼에 끊었어요. 이 여자야 하면서 단칼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무슨 하갈은 무슨 하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고 성경을 이렇게 똑똑하게 기록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을 그치게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라오하니 한나가 말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통한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블린나가 아무리 격동해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이 확신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간을 그치고 하나님은 드디어 한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유다 왕국의 건립을 향하여 이게 1000년 전에 약속한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케 하고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냥 이루어주면 준비 없이 이루어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나 스토리는 사무엘을 낳는 이 기가 막힌 한나 스토리는 그 이후 세대에게 다윗 세대에 전부 이게 전승이 돼 갑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잘 전승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듯이 맞아. 사무엘이 그냥 나지 않았어. 한나가 그 고통의 역사를 치렀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졌어.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 이 기가 막힌 언약 성취의 스토리, 이 준비의 역사가 건립을 해나가는 준비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말씀 운동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지나온 모든 준비를 거쳐갑니다. 이미 60대를 넘고 70대를 넘은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준비의 역사가 오늘의 이 말씀 운동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 역사였다고. 40대 이하, 30대, 20대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대가 자꾸 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 만들어 가십니다. 지난 30년 동안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제 강론지 몇 권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이렇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수학적인 명징한 논리처럼 이렇게 신학적으로 드러낸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오고 이제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진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체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려고 지난 30년을 준비시켜 오신 하나님. 지금 여기 20대가 있고 30대가 있다면은 다시 10년, 20년의 준비의 과정을 거쳐 그 체제 개혁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만끽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60세, 70대는 이제 후진들에게 그 아름다웠던 그 진리에 그 순수하고 복된 그 진리를 물려주고 새로운 체제 개혁은 당신들의 몫이다. 우리가 앞서서 전진하기는 하지만은 그 체제 개혁을 누리고 체제 개혁 속에서 자유를 향유하고 이제 세계 방방곡곡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건 이제 30대, 20대 아니겠어요? 여기에? 제가 말씀 운동 25세 와서 나이가 희끗희끗해져 머리가 자꾸 흰머리가 자꾸 나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중반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세월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결과가 중요하다면 준비할 것도 없지 않나요? 그냥 다윗 왕국 건립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건립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깨닫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게 나라가 이루어졌네? 감사할 게 없어요. 찬양할 것도 없고. 근데 준비해서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 등장하기까지 한나가 그 고통의 역사를 치르고, 사람으로부터 위로가 안 되고, 사람으로부터 이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께 그를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다. 이건 장차 누구의 상징입니까? 이분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장차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상징이라. 그분이 오셔야 이 땅의 모든 죄악으로 점철된 이 고통의 역사를 종지부 찍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는 이 고통의 역사를, 이 악바구니 같은 역사를, 이 광야 같은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분이 우리 말씀 운동과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도 준비시켜 오신 하나님, 그 준비의 세월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웠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 많았던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지켜오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체제개혁의 깃발을 들고 이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이루기까지 오늘 통합 첫 모임에서 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네요.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이렇게 시원한 자리에서 이루기까지 고생하시고 진리 때문에 사시고 진리와 함께 수고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제 젊은 사람도 있지 않나요? 지금 30대, 20대 여기 있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정말 이 말씀, 이 확고부동한 이 진리의 체계가, 이 기초가 든든히 놓여져 있고 이제는 구체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체제를 만들기 위한 체제개혁이 가동되었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 잘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의 기치를 들고 이 진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해준다면은 이건 덧없는 하나님의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활활 살다가 우리 모든 걸 불태워버리고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인데,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체제개혁에, 이 말씀 운동에 동참이 된다면 우리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이렇게 고통의 역사를 주셨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여명을 여시는,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이 분열되고 고통스러웠던 사사시대를 종지부 찍고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창건케 하시는, 통치 언약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계획이 있어서 이 시대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함께 때로는 고통을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참 기쁜지,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진리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진리 때문에 살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해외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